여러분, 이 세상에는 전쟁이 참으로 많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무기로 싸우는 전쟁도 있고요. 경제력을 동원하는 전쟁도 있고, 또 심지어는 스포츠 분야에서도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전쟁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세계에도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또 누려나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또 예배가 진행되고, 언제부터인가 온라인 예배가 더 편해지고 교회 안 나가도 되는 분위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는 의지를 들이지 않고서는 점점 내 신앙을 지켜내기가, 내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단 사상이 심겨지고, 그로 인해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교제의 폭이 제한되다 보니까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관계도 대면하게 되고, 또 그동안 오래 쌓여왔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넋놓고 있는 사이에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믿음, 내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 앞에서 바울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몸 공동체인 교회가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오늘 본문 6장 앞에 6장 9절까지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와 사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싸움의 실체를 알리면서 최종적으로 권면하려는 것입니다. 즉, 교회와 사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늘 선포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영주 동부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택받은 백성이자 또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이자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의 교회로서 사명감을 외치며 또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방해를 하고 공격하는 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수많은 적들과의 싸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누구이며, 우리는 그들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을 영적 전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적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을 분별하고 잘 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또 이야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싸우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바로 강건하여 져라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강건하여진다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상태가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강건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 여부는 전쟁에 임하는 군인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가진 힘이 또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결정이 납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단순히 이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과 열정만 가지고 맨몸으로 나아가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육탄전이 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지금은 첨단 무기가 발달되어져서 핵무기나 미사일 한 방이면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저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최첨단 무기 앞에서 소총 들고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최첨단 영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최강력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고 내 능력, 내 무기 내려놓고 최강력 무기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최첨단 화학 무기나 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조종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그 무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흔한 예로 내 손 안에 수류탄이 있는데 수류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안전핀 뽑지 않고 그냥 던지면 누구도 다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저 타박상만 입을 뿐이죠. 여러분, 수류탄은 어떻게 던져야 효과가 있습니까? 안전핀을 뽑고 던져야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엄청난 최강력 무기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진 초강력 무기인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합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무장하면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사단의 사악한 꾀를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그 능력을 덧입기 위해 주님 앞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 깨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85장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가사를 보면 오늘 말씀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 2절 가사를 보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망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싸움터에서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힘으로 주 안에서 강건하여져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나의 가진 무기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싸우는 힘센 장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앞세워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을 의미합니다. 완전 무장을 한다라는 것은 전투 태세로 돌입하였을 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보호하고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 태세까지 모든 것을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 그 첫째는 바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간사한 유혹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와 정정당당하게 맞짱 뜨지 않습니다. 아주 간교한 술책과 아주 갖가지 간사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합니다. 아까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교리들을 교묘하게 주입시키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핍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을 가지게도 합니다. 낙심하게도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도 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힘과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점이나 빈틈을 집중 공략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계속 우리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그렇게 공격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빈틈만을 보이면
그 틈을 놓치지 아니하고 노리고 찾아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읽으려 이렇게 성경책을 피면 우리 머릿속에는 말씀 구절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우리 옆집 사람은 지금 건강한지 온갖 잡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또 성경 내용이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 내용이 내 머릿속에 그려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드라마 그 주인공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더 궁금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가끔 이제 또 스포츠 시즌이 되면 스포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관심이 그쪽에 가기도 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그 중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배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예배 중간에도 슬쩍슬쩍 그 스포츠 그가 어떻게 결과가 된, 누가 이겼는지, 어느 팀이 이겼는지 슬쩍슬쩍 보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성경에 있는 것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간사하고 교묘한 관계를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을 방해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히 대적하기 위해 라는 이 말은 적들이 공격해 올 때 진지를 지키며 물러서지 않고 대항하며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함정 파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삼키려 달려들 때 그 함정에 걸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대항해서 싸울 수 있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진영을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무장 해제하고 긴장을 늦추고 안일하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늘 깨어 기도하며 늘 깨어 대적하여 내 신앙을,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싸움의 본질은 영적 전쟁이며 싸움의 대상은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악의 영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모두 죄악과 어두움을 생산하는 것들을 주관하는 세력들입니다. 즉 타락한 천사들이 장악한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세력, 경제적인 세력, 심지어는 문화적인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력들을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라는 말은 하늘에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몰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 도처에 마귀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보이는 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진짜 적입니다. 그렇기에 이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3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아멘.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달려들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겁내지 않고 진리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결코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적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그 이유는 악한 날에 승리하고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그 의미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취하다라는 것은 그냥 받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전신갑주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착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을 이기고 굳게 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취하여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먼저는 악한 날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악한 날이라는 말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시시때때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올 때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행한 후라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혹은 전쟁이 끝난 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악한 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 능히 마귀들을 대적하며 이겨냅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쟁은 끝이 없는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죠. 오늘 이긴 것을 영원히 이긴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완전히 싸움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승리에 도취돼서 잠시 방심하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풀고 방어막을 내려놓을 때 그때 마귀가 가장 심하게 유혹해 올 때입니다. 예를 들면 부흥회나 또 수련회나 또 예배 중에 은혜 받고 있을 땐 마귀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쪽도 못 쓰고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받은 후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이제 월요일 날 직장으로 출근하였을 때 마귀는 집중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이제 좀 쉬어야 한다며 다시 나태해지려는 그 순간 별일도 아닌데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꼭 사소한 것으로 서로 감정이 상하게 돼서 받은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감정이 휩싸여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 굳게 서는 일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마귀는 또 우리를 공격하러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예배 때 받은 그 은혜를 지키며 사수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은 다음 주에 또 설명을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고 보이지 않는 적들을 대적하고 악한 날에 승리하고 굳게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무너지려고 하는 이때, 또는 은혜 받았다, 평안하다 라고 생각하는 이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언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릅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이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외부적이건 내부적이건 어떠한 상황이 몰아쳐도 내 신앙을 지키고 버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내년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아갈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인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벽 기도회 때, 지금까지는 우리 부교육자 분들이 서로 다른 본문을 설교하였지만 내년에는 동일한 큐티 본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큐티가 무엇인지, 말씀 개인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1월에는 큐티 세미나를 열어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지 함께 배워보며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통독도, 말씀 암송도 함께 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 새로운 청지기 조직에 중보 기도팀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은퇴 권사님, 시무 권사님들을 명단에 넣었지만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싶은 분들을 어느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말씀을 드리지만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며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이 연말 연시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영적인 무장을 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서 강한 군사가 되어져서 우리 삶에 펼쳐지는 그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주 안에서 강건하여져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